우리 하는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하는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전도 계획을 우리가 같이 이제 이것을 가지고 쭉 같이 한번 수요일마다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게 우리 사는 목적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에도 그 불신자들도 그 어떤 회사를 세워도 나는 이 세상에 이런 것을 바꾸고 싶다. 뭔가 문제가 많다는 거죠. 그것을 바꾸려고 한다. 뭐 환경 보호를 하겠다는 사람들도 이 지금 하나뿐인 지구를 살리겠다. 뭐 이런 걸로 세상 사람들은 뭔가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교회가 또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지 않고 다른 걸 한다는 것은 뭔가 내 삶에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없는 상태인 겁니다. 그 불신자들도 내가 어떤 공정무역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뭐 너무 커피값 너무 싸게 해서 사람들 노동력 착취당하고 그 사람들을 계속 가난하게 사는데 우리 그러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 좀 충분히 제값을 줘서 그 사람들도 일어서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줍시다. 그런 무역을 합시다. 그래가지고는 그런 회사들이 성공하잖아요. 그런데 불신자도 하물며 그런 뭔가 원대한 계획이 있고 꿈이 있는데 신자가 항상 하나님 저에게 돈을 좀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요 집이 너무 좁은데 좀 넓은 곳으로 가게 해주세요. 이런 것만 기도하고 있으면 그러면 정작 그 집 옮겨도 조금 더 넓은 집에 갔는데 이거 갖고는 안 되겠어요. 더 넓은 집을 주세요 라고 끊임없는 이상한 그 기도를 하게 돼요. 그리고 내 인생이 행복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를 발견해라. 인생에 가장 행복한 게 뭐냐? 이 세상의 수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그런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으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 해답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증인되라는 게 우리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증인됩니까? 이제 그게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 오늘 시간에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 세계복음화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너무나 어려운 과정 속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진짜 행복을 얻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오늘 저녁에 갑자기 벼락을 내리시고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밤이니까 여기에 갑자기 성강을 쫙 보내가지고 밝은 빛으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하면 당장에 YTN, KBS, MBC 이런 데서 막 이렇게 방송 생중계하면서 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진짜 사실이었다. 다 같이 교회 가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한다고 하셨죠. 뭐라고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가짜가 옵니다. 그러면 진짜 예수 믿어서 오는 게 아니라 겁먹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어 하지 뭐 교회 오니까 축복받는다. 교회 오면 병 낫는다. 또는 야 잘못하면 지옥 가니까 지옥 가기 싫어. 그렇게 겁줘서 데리고 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싶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고린도서 1장 21절에 보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셨다.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이 이 귀한 비밀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기준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선택할 때 뭘 선택합니까? 여러분들 그 길거리 가시다가 아니면은 무슨 지하철이나 버스 광고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결혼할 때 상대방 선택할 때 뭐 하던가요? 그 보면 막 엄청 잘생긴 남자, 엄청 잘생긴 여자, 예쁜 여자 딱 사진 걸어놓고 뭐 여기 하시면 아주 확실히 신분도 보장되고 얼굴도 또 보장되고 가문도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드립니다 하고 뭐
듀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선우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러면 했는데 실제로 거기 나와 있는 모델을 딱 보면 이야 진짜 여자는 예쁘고 남자는 잘생기고 그렇죠. 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사실 그런데 안 나와도 될 것 같은 사람들이요. 그죠? 그래, 실제로 저 사람들 나왔겠지 하고 가보면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서로 잘생긴 남자는 여자들이 따라붙기 때문에 안 만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그 정도 예쁘면 남자들이 열심히 대시하기 때문에 그 올 필요가 없어요. 가보면 어떤 사람? 그런 사람 아니겠죠. 그리고 혹시 그런 사람 만난다 할지라도 뭐예요? 조건을 보고 결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제 맨날 싸우겠죠. 이제 중요한 건 조건을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고 무슨 뭐 회사도 아니고 말이야. 고용 계약해가지고 조금 있다 그러면 해지할 거예요. 요즘은 젊은 사람들은 뭐 아예 결혼하기 때부터 뭐 계약 맺고 이제 재산은 혹시 우리 이혼하면 재산은 3분의 1만 가져가라 뭐 이런 거 난 100만 달러만 준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데 벌써 그 자체가 틀린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택은 우리가 내가 훌륭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훌륭하려고 노력해도 훌륭해질 수 없어요. 또는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말해야 한다고 우리가 뭐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선택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걸 그걸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죠. 여기 보시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의 기준은 사람들은 지식이 있고 좀 재산이 있고 능력이 뛰어나고 가문 배경이 좋으면 그 사람이 뭔가 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실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진실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을 찾으세요. 그 사람이 제자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왜 나에게 하나님은 아직 역사 안 하시는 것 같은가 라는 느낌이 든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능력이 부족해서 아니고 뭐 성경 구절을 덜 외워서가 아니고 내가 금식기도를 안 해서가 아닙니다. 헌금을 듣게 해서가 아니라 뭐가 그렇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실되게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것만으로 행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대부분 사람들이 안 돼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여러 가지 생각으로 복잡하니까 예배 시간조차도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행복해야 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불러주셨구나. 이걸로 사실 답이 딱 나왔으면 여러분들은 인생이 달라져요. 그럴 때 비로소 여러분들에게 지혜도 생기고요. 그럴 때 비로소 수많은 문제들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왜냐면 그게 기도가 될 거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 나를 부르셨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부럽지 않잖아요. 지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지금 내가 지금 확신이 없어. 나의 인생에 대해서. 그러니까 막 문제 오면 막 고민해요. 뭐 두려워하고 막 엄청 힘들어하고. 왜 이러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게 답이 안 나온 거지.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어떤 사람을 세웁니까? 첫 번째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선택은 뭐냐?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생을 내가 막 선택해가지고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여러분들 선택한 것도 별로 없고 여러분들이 한 번은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 우리 애가 둘인데 둘 다 한 번도 가지려고 가진 게 아니었어요. 그게 참 신기해요. 가지려고 할 때는 또 안 생겼어. 포기하고 그냥 안 생길 거라고 확신하는 상태에서 애기가 갑자기 생겼어요. 그 오죽하면 막 둘째 같은 경우도
그냥 저희 제 사촌 결혼식에 있어서 서울에 올라갔는데 임신한 줄도 모르고 차 몰고 한참 올라갔다가 서울에 뭐 그래 이제 올라간 김에 우리 여행이나 하자 하고 그랬는데 그때가 8.15인데 엄청 피곤해하는 거 본인이. 그 갔다 와서 뭔가 이상하다 하고 이제 체크하니까 애기를 임신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의 의지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애기 막 갖고 싶은데도 못 갖잖아요. 시험 가나기 그거 시술을 해도 확률이 굉장히 낮대요. 여자분들 엄청 고생하고 애기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뭐 모든 게 그렇잖아요. 내 건강 여러분들 어느 누가 자신할 수 있습니까? 내일 무슨 교통사고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그거 아무도 몰라. 그래서 인생은 사실은 내가 선택할 수 없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선택하는 줄 알고 막 생각해. 자기가 막 하려고 노력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야 돼. 요즘 뭐 경제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 막 열심히 얘기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뭐 저는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확실한 건 있어요. 타이밍이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뭐 주식 요즘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막 이야 요번에 어떤 뭐 우리나라의 큰 기업 그게 확실하다고 열심히 샀던 사람 요즘 갑자기 내려가지고 엄청 지금 힘들어 하거든. 지금 뭘 얘기하냐면 타이밍이야 타이밍. 몰라 이거는. 그거 확실한데요. 세상에 그런 거 없어요. 지금 제가 뭘 얘기하냐면 선택이 나한테 있지 않다는 걸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5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이제 성경에 보니까 이제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을 예수님이 치유해 주셨어요.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었냐면 마가복음 5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그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이분이 예수님 따라가고 싶었어요. 예수님, 저는 그렇게 지옥 같은 그 귀신 들려가지고 힘들었는데 이제는 전 예수님 제자하고 싶어요. 저는 나가서 이 복음 전하고 싶어요 라고 했더니 5장 19절 보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20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이상하잖아요. 아니 따라오겠다는 사람을 예수님이 또 안 따라오지 말래. 지금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관심인 하나님의 강건적 역사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지 내가 뭐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뭐냐면 제가 할게요. 제가 열심히 할게요. 베드로가 그 고백했을 때 뭐 했습니까? 나는 끝까지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죠. 우리가 큰 소리 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우리는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 필요한 존재예요. 그리고 이분은 지금 그런 영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태에서 치유받았기 때문에 차라리 그 현장 가서 너희 가족이나 너 주변 사람들에게 치유의 증인은 되라. 그러나 하나님의 이 선택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관심은 뭘 원하시느냐? 전도 운동을 원하세요.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이제 우리 나중에 오늘 메시지 계속 나오겠지만 전도 운동이 하나님의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의 기준을 단순히 치유받은 사람, 이 사람이 아니라 전도 운동할 사람, 리더를 세우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리더예요.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19절부터 22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8장 19절 보면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와 어마어마하죠. 이분은 배운 사람입니다. 서기관이니까 이 사람은 율법사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옛날에는 최고 엘리트예요. 왜 그러느냐? 옛날에는 이렇게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도 적었고 이 당시 예수님 시대에는 성경 자체가 귀한 시대죠. 그래서 일일이 필사를 했어요. 거기다가 요즘은 뭐 돈 얼마 주면 종이를 언제든지 살 수 있고 종이가 늘리는 게 그 시절이지만 옛날 그 시대는 뭐였느냐? 양피지에다가 또는 파필수라는 그걸 가져와 가지고 종이가 그게 원료가 원래 그거잖아요. 페이퍼란 말이 거기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파피루스를 말린 거에다가 이렇게 뭐 양의 피나 아니면 뭐 식물의 어떤 그걸 가지고 종이를 적잖아요. 그래서 종이가 엄청 귀한 시대예요. 두루마리에다가 했으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도 가보면
그 회당에서 그 두루마리 성경을 썼어요.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사야서만 해도 아마 이 공간 전체를 꽉 채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두루마리를 그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러면 그것을 일일이 받아 적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이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일 뿐 아니라 성경을 받아 적는 사람이니까 어마어마한 사람. 이 사람은 성경에 아주 박식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느냐? 한석에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따르리다. 이분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는 어딘지 저는 따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는데 8장 20절 그럼 예수님이 기뻐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있는 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갑자기 엉뚱한 말씀하셨어요. 나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으면 나는 그냥 방랑자다. 난 집 한 채 없다. 그래도 너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아마 이 말씀을 하시는 배경은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 사람이 뭔가 순수한 의도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걸 아셨던 것 같아요. 뭔가 예수님이 초창기 예수님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혹시 유대인의 왕이 되시면 혹시 한 자리 할 수 있을지 않을까? 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는 거죠. 예수님 눈에. 예수님 보셨던 거 정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지 마라. 나는 너 같은 사람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 보니까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예수님이 선택한 12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들은 정반대입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예수님 저희 부친께서 돌아가셨으니까 가서 제가 장례식이라도 치르고 다시 예수님께 오겠습니다. 이랬는데 8장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신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인정사정 없네. 우리나라에서 프로야구 선수가 미국의 어떤 선수가 그 기아 타이거즈 어떤 선수가 자기 가족이 미국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니까 바로 그냥 큰일 났다 그래. 너 빨리 네가 가야지. 가족이 그래 교통사고 났는데 하고 바로 보내줬어요. 아니 그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교통사고라도 보내주는 게 미국까지도 보내주는데 아니 이게 지금 뭐예요? 자기 아버지가 죽었다는데 너는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너는 계속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진짜 내 인생의 우선순위에 어디에 두느냐?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에는 3년밖에 없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네가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나를 따라오려면 심지어는 가족도 또는 돈도 어떤 것도 다 내팽개칠 수 있을 만큼 나에게 최선을 둬라. 나에게 집중해라. 그것이 참된 전도운동이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식으로 예수님의 제자를 고르셨느냐? 누가복음 6장 10절을 보니까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6장 13절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이 제자를 고를 때는요 엄청 신중하게 기도하시면서 고르셨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부르셔서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단 말은 그냥 실수로 우연히 부르셨다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이런 복음 전하는 같이 복음동하는 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훈련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왔다는 것은 뭐냐? 우리 아이들도 뭐다? 하나님이 이 가정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우연히가 없어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 속에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해서 고른 제자가 12명이에요. 근데 그 12명 중에 한 명은 막 배반도 하고, 한 명은 막 모른 척하고 막 그랬는데, 왜 그럼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골랐느냐?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전도 계획을 이루는데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선택의 목적이 뭡니까? 세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팬덤을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람을 많이 모으려고 제자를 선택하신 게 아닙니다.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보면 예수님이 그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우르르 오면서 이제는 예수님을 데려다가 억지로 왕 세우려고 했대요. 왜? 자기들이 경제 문제 해결해 줬으니까.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경제 문제를 해결을 못 하잖아요. 그 옛날에 빌 클린턴 대통령이 1992년도인가 90 때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그 선거 캐치프레이즈가 뭐냐?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그 얘기했어요. 그래서 경제 문제 해결하면 뭐 좌파도 우파도 상관없어요. 사람들 다 좋아합니다. 왜? 뭐 배부르고 등 따시게 해주는데 그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당시에 제일 어려운 게 뭐냐? 경제인데 먹는 문제를 해결할 분이야. 딱 보니까 뭐 5천 명 간단하게 5천 명뿐 아니라 실제로는 그 여자 애까지 다 합치면 숫자 어마어마해요. 그 많은 사람들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하고는 12강주나 남았대. 얼마나 충격됐겠어요. 이야, 저분 따라가면 절대 우리 안 굶어 죽는다. 사람들이 막 했죠. 그랬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때부터 어려운 말씀하셨어요. 뭐랬냐? 너희가 내 살과 피를 먹으면 너희들이 산다. 갑자기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워낙 영안이 어둡고 그러니까 완전히 뭐라고 얘기하냐? 저 사람이 우리 보고 왜 자기를 뜯어먹으라 하느냐? 자기가 죽으려고 하느냐? 왜 그런 말 하지? 하면서 사람들이 그러면서 뭐랬죠? 이 말씀은 어렵도다. 그랬죠. 당연하죠. 뭐 맨날 먹는 거 입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한테 오직 그런 것만 생각하는 사람에게 지금 영적인 얘기가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오는 거죠. 그랬더니 뭐라 했습니까? 요한복음 6장 66절 그때부터 그 6장 63절에 엄청 중요한 말씀 하셨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얘기 말씀하셨는데 영적인 얘기라고 계속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그래서 뭐라 했느냐? 6장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이 일부러 어려운 메시지 하셨어. 못 알아, 뻔히 아시면서 왜 그랬을까요? 가라고.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 많이 모으는 게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사람들은 그걸 좋아하잖아요. 와, 우리 목사님 저거 진짜 우리 저 회장님 진짜 멋있습니다. 이러면 그냥 그래. 그때부터 사람들이 막 감동이죠, 감동. 저기 가수들이 그걸로 먹고 살잖아요. 와서 그거 하면 다 사람들은 그런 거 좋아해. 그런데 예수님은 별로 그게 관심이 없어요. 그게 너무나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뭐 했느냐? 6장 60절 예수께서 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렸느냐?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말씀 지금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도 가렸느냐? 어렵다. 나는 지금 돈이 좀 돼야 되는데 돈이 없는데 나는 지금 우리 가족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좀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난 지금 몸이 이게 지금 병이 너무 아픈데 이걸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원했는데 이건 안 하고 자꾸 딴 얘기 하시네.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도 가렸느냐? 6장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이게 제일 중요한 말씀이죠. 베드로가 엄청난 언약을 붙잡았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참 중요한 순간마다 베드로는 엄청 중요한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를 살리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삽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의 어떤 문제도 어떤 상황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것을 그런 제자를 하나님 세우기 원하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 왜 선택하셨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특별히 이런 리더가 되는 제자, 이 세상에서 전도운동할 제자를 하나님 관심 있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따라 나올 사람, 그 사람을 찾았죠. 그러면 왜 그걸 하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잠시 3년만 계실 걸 처음부터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만 공생애 하실 거예요. 왜? 예수님이 계속 계시면서 이 사역을 하는 것보다는 동시에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와 같이 소통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하나님은 영적 존재잖아요. 단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대신 저주를 당하셔서 그 본인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지.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속 육신으로 입고 계시면 어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잖아요. 예수님 만나려면 만약에 예수님 뉴욕 계시면 우리 뉴욕 가야 되고 예배 만나러 예배하러 끝까지 가야 돼. 또
저기 서울에 오시면 서울에 가야 되고, 그 시차 안 맞아가지고 밤새도록 이렇게 뭐 잠도 못 자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 각자에게 다 계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잠시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러면 누가 하느냐?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많은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제자를 세우는 일이죠. 그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더 이상 안 계실 거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안 계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 그대로 할 사람, 또는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대는 옛날 2000년 전이니까 그때는 휴대폰도 없고 비행기도 없는데, 이제는 이 시대는 뭐예요? 어디든지 가면서 전도운동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사람을 예수님이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1절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게 교회 운동이죠. 그리고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켰나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제사 운동할, 그러니까 이 전도 운동할 리더들만 딱 지키고 보호하였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이 복음 운동 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주 70년에 그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로마의 티투스라는 그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될 때 많은 사람들이 죽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또 흩어지고, 그렇게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전도운동할 그 순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살았어요. 왜 살았을까요? 예수님이 미리 예언했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쓴 것을 보았을 때 너희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빨리 다른 곳으로 가라. 피해라. 예수님 미리 예언했어요. 그 말씀을 딱 들고 진짜 믿었던 사람은 뭐라고 했겠습니까? 뭐 이상한 거 왔다. 지금 로마 군대가 온다. 뭐 신상 세운다. 이런 느낌 들면 빨리 도망가야겠구나. 그게 답이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재생산할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진짜 생명을 가졌다면 당연히 우리는 또 다른 제자를 세울 수 있게 돼요. 그건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고 그냥 되어지는 겁니다. 왜? 내가 생명을 가지고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그 답에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르냐라고 묻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0절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예수님이 앞으로 이 제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세울 것이다. 그걸 미리 예언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모아놓고 마지막에 하신 마지막, 어떻게 보면 지상 명령이죠.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부탁이기도 하고 명령이기도 하고 뭡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일을 할 사람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저는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네요. 하나님 저의 병을 치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이 제자로 삼지 않으셨어요.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진짜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그 부름의 상을, 예수님이 그 히브리서에 보니까 뭐랬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실까? 그에게 나아온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뇨. 그 상 주시는 걸 알면 달려가는 거죠. 바울 사도는 뭐랬습니까? 내가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또 디모데서에 보니까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 내가
경주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경주하는데 상 받으려면 열심히 뛰지. 그 뭐 대충 뜁니까? 그렇지 않죠. 그게 리더입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집중해요. 왜냐하면 이거 안 되면요. 내가 집중하거나 이것도 좋고 저것도 하면요. 그 사람은 죽도 밥도 안 돼요.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세상에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이거 할 거 다 하고 그래가지고 뭐 하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성공한 사람들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어느 누구도 그런 사람 없어요. 이것도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랬는데 내가 성공했다. 그런 분 없습니다. 지금 뭘 얘기하냐면 우리 인생이 짧잖아요. 근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진짜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뭐 제가 이 말을 했다고 해서 자 지금부터 그럼 24시간 전도만 생각하고 그래 맨날 전도지 들고 난 돌아다니면서 전도해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게 아니라 내가 24시간 하나님과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릴 때 그럼 내 삶 자체가 우리 책 가지고 같이 우리 메시지 나눴지 않습니까? 서밋 시간에 뭐였습니까? 아비투스. 우리 삶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습관, 생각이 바뀌는 거죠. 그게 변화되지 않으면요.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거는 가다가 반드시 문제가 와요. 왜냐하면 생각과 습관, 뭐 우리의 그 사고 체계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조금 병 나와도 내가 원래 습관이 안 바뀌었어. 그럼 옛날에 다시 시간 주면 어떻게 되죠? 또 문제 와. 그건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암 걸렸던 사람이 다시 암 재발하고 그런 일이 흔하죠. 또 뭐 좀 좋아진 것 같은데 보면 또 뭐가 그대로 와요. 왜? 내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근본적 변화를 원하는 게 하나님은. 그게 뭡니까? 내가 바꿀 수 없잖아요. 근본적으로 어떻게 변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주인되면 그러면 근본적인 바뀌어요. 그리고 혹시 내가 육신적으로는 뭐 연약하니까 조금 무너지기도 하고 또 막 병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데 내 마음은 우리는 어차피 나이는 들잖아요. 나이가 들면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진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는 더 청춘이 돼야 돼. 생각이 덜 젊어지고 더 막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어야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와 저분 보니까 나이 드는데 너무 멋있다 이렇게 돼야지. 좀 이렇게 민폐주고 막 그러면요 막 나이 드는데 막 사람들 그러면 막 엄청 싫어합니다. 막 뭐 우리 아이들 말로 꼰대 놀이하고 그러면요 막 엄청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항상 새로운 피조물들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 운동을 할 증인 찾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키는 뭐냐? 예수님은 우리 전도 공동체를 세우기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우리 인생의 진짜 목적은 왜 전도 공동체냐? 이거 외에는 이 세상에 해답을 줄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해도요. 그 공부 열심히 한 목적이 뭡니까? 약을 왜 개발하냐고요. 돈을 왜 벌려고 행복해지려고 하는데 행복해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걸로는 돈을 가지고 행복해질 수 없고 뭐 약으로 행복해질 수 없고 막 취미 활동 많이 한다고 요즘 뭐 차박 한다고 뭐 차 세워놓고 막 지난번에 제가 저쪽에 한번 가니까 야 진짜 그 동네 바닷가에 차 쫙 해놓고 막 전부 다 뭐 거기서 고기 구워 먹고 막 이제 너무 고기를 너무 많이 구워가지고 연기가 너무 심각할 정도로 와 여기 뭐 그러면 행복할 것 같죠? 아닙니다. 그런다고 해서 내 우울증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다고 해서 나한테 갑자기 닥친 문제가 탁 닥쳤을 때 내한테 문제가 그걸 내가 이길 힘이 없어요. 우리 인생이 정말 짧거든요. 어떻게 보면 진짜 짧아요. 근데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한 시간이 언제냐? 하나님 만나고 이 복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릴 때예요. 하다못해 제가 옛날에 도서관 가서 이제 자원봉사를 했잖아요. 아이들에게 이제 엄마와 함께 영어책 읽기 이런 거 할 때. 거기 이제 자원봉사자들 모임이 따로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특강 하시는 강사분이 오셔서 이제 강의하시고 저는 뭐 그분들하고 교류하려고 이제 가서 같이 앉아 있었더니 그분도 그러시더라고. 그분은 뭐 신자도 아닌데도 여러분들 왜 자원봉사합니까? 자원봉사하면 여러분들이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봉사해서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줬을 때 여러분들 너무 기쁘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렇거든요. 그건 기쁨은 있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이렇게 도와주고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작은 헌신 때문에 그 사람이 살아나면 어떤 좀 뭔가 좋은 일들이 일어나면
기분 좋죠. 그거는 그 뭐 백화점에서 구찌 백을 산 것보다 훨씬 행복한 겁니다. 그거는 비교할 수 없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 영혼을 살렸다.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죠. 진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모르니까 지금 그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지금도 진행형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나 중심이라. 그래서 뭐 결혼도 힘들고 맨날 그래서 저희 그 장인어른 문제 때문에 인제 어저께인가 가가지고 그 이제 저희 집사람 오빠가 멀리 있으니까 그걸 안 가지고 이제 도장이 있어야 되니까 이제 겨우 와서 그거 들고 가서 이제 갔는데 법원에 그렇게 사람이 많다는 거야. 저희 집사람이 놀라더라고. 야, 이렇게 법원에 차 주차할 데가 없어. 법원에 좋은 일로 오겠습니까? 법원에 올 때 그 뭐 엄청 뭐 행복하기 때문에 법원에 오고 그러지 않겠죠. 거의 대부분 뭐 형사사건, 뭐 민사사건 뭐죠? 저 인간이 나를 모독했어요. 명예훼손, 뭐 재산권 분쟁, 아니면 주로 뭐 이혼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전부 다. 뭐 저 사람 뭐 벌 주세요 하고 검사가 기소하고. 근데 그 법원에 그냥 미어 터져요. 주차할 데가 없어. 참 안타깝죠. 여러분들 현장이 그렇습니다. 우리 세상에 나가보면 전부 다 막 미움과 막 갈등, 막 분노, 뭐 내 감정이 조절이 안 돼가지고 너무 힘든 사람들 많아요. 왜 그런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근데 먹는 거, 뭐 돈 되는 거 이런 거 할 때 막 눈이 바짝바짝한데 진짜 중요한 얘기, 당신 인생 살리는 얘기, 그 그리스도 얘기하면 아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바로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 힘들대. 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야, 진짜 우린 중요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는 전도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이다. 단순히 나만 치유받고 나만 행복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요, 전도를 못 깨닫는 사람은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실제로 복음을 못 누리게 돼요. 제가 옛날에 그걸 전도가 다냐 이렇게 얘기할 때 사실 저도 좀 거부감 있었거든요. 저도 전형적인 기존교 목사님 만들잖아요. 우리 전도운동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목사님 제가 이제 신학 가기 전에 처음에 제가 결혼할 때 왔는데 메시지 할 때 뭐 전도운동이 전도가 답니다 뭐 그 얘기할 때 전도 다 아닌데 저는 그 생각했어요. 사실 그 뭐 전도 말고도 우리가 사람이 성화가 되고 우리가 좀 뭔가 이렇게 그 있잖아요. 우리 맨날 기존 성경에 나오는 우리 맨날 듣는 메시지 그런 것도 인격이 성숙해야 되고 그런 거지. 그 뭐 꼭 뭐 전도가 다냐. 근데 전도 현장에서 그 사람을 살리는 거 경험 못 해보잖아요. 그러면 복음을 이해를 못해요. 영적인 세계 몰라요. 귀신 들린 사람 진짜 복음자에서 그 사람이 별별 뜨는 거 그거 봐야 돼.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내가 그냥 가기만 했는데 저 사람이 벌벌 떠는구나.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살아계시구나 하고 지금 내 속에 계시구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와, 저 공화장에 뭐 우울증 저렇게 시달리는 사람 저렇게 많구나. 그렇고 예수 이름 전하는데 그 사람 변화되는 거 봐야 내가 인생이 바뀌지? 그거 모르는데 한 번도 그거 체험 안 해봤어. 그래놓고는 뭐 주여 하면 그게 깨닫습니까? 저는 못 깨닫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그런 전도운동 하는데 부름을 받다. 진짜 감사한 일이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전국 교회가 흔들흔들합니다. 오늘 아까 이제 우리 박동수 선교사님하고 이제 아까 화상 통화를 좀 했는데 얘기를 하시더라고. 일본도 이제 일본은 사실 이제 우리처럼 교회를 박해하지는 않습니다. 왜? 원래가 일본의 교회가 힘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일본 정부는. 단지 그냥 많이 모이는 건 모이지 말라. 근데 일본 사람들이 워낙 또 이렇게 겁이 많잖아요. 또 정부 말을 너무 잘 들어요. 그러니까 모이지 말라 하면 안 가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야 많이 모이는데 가면 너 자른다 이렇게 협박하면 그냥 알겠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그게 일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분들은 뭐 1년째 예배를 못 드리고 그런 분들도 많대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그렇구나. 전 세계가 지금 뭐 일본, 한국 다 지금 예배 못 드리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 못 드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죠? 그 사람들이 영적 힘이 없어요. 영적 힘 없으면 단순히 화면만 보고 있다. 설거지 하면서 아멘. 기억나겠습니까? 그거 청소 막 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했어요. 자, 목사님이 축도할 때 같이 아멘 하고 기도했어요.
그래갖고 온라인으로 송금했다. 그게 그 사람에게 진짜 힘이 될까요? 지금 중요한 순간에 말씀이 생각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집중할 때, 그때 그 집중해서 그 말씀이 내 영혼에 담길 때 여러분들 변화 생깁니다.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그때 치유 일어나요. 그때 내가 어떤 갈등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생겨요. 담대함이 생겨요. 평안함이 와요. 이거 없으면요.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시대에 완전히 지금 막 쓰나미처럼 여러분들 막 닥칩니다. 잠이 안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잠깐만 생각해보세요. 막 경제 걱정나고 미래 걱정하고 막 아이들 걱정나고 부모님 걱정하고 걱정 안 날 게 어디 있어요. 다 그렇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너희 오늘 말씀에 첫 번째 시작을 이렇게 하셨잖아요. 또 산에 오르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 다음 뭐였다고요? 이에 12를 쓰시니 이는 자기가 함께 있게 하시고.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내사 전도도 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전도운동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가야 뭐 한다고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귀한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불러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부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명으로 그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생명운동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